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인정하고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가로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먼저 내 자신을 점검해보는, 또 그래서 이 은혜가 예수님과 참 사귐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공경하는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 계시한 주님과 우리가 사귀어서 참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마태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를 점검해보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1장 21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된 우리들과 우리를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와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것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그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와 떨어지지 않고 늘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설령 범죄한다 할지라도, 범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죄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지게 하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세요. 왕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왕은 세상의 임금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세요. 그분은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스라엘의 목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목자 되심을 내가 알고 그 안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이게 아니고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모세의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17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안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계명을 안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안전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가르쳐 주시려고 본문 21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만 계명에서는 알려주시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안전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삶, 하나님과 함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더 강화된 말씀으로 그 관계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을 교육하고 계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인하지 말라고 한 것만이 아니고 형제에게 대해서 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하는 거나 노하는 거나 아버지 앞에서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않고 노하면서 살아면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옛사람에게 말한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계명으로 하면.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합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으로 노하면 그것도 하나님과 합평을 이룰 수 없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뜻대로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보면 우리가 노할 수도 있고 분을 품을 때도 있고 또 분낼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 첫 살인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분냄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가인이 아벨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사에 분을 내므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분을 품으면, 마음으로 노를 바라면 그것도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을 품고 노를 바라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하고 부족하고 이런 이렇게 멸시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도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을 하나님 천국의 나라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17절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걸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안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예수님이 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볍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진리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천국의 사람은, 천국의 백성은, 천국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참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게 들으면 안 된다. 주님의 말씀을 헛되게 들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거든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예수 그분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아버지와 화평하게 하심으로 아버지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왕이시란 말이에요. 왕이라는 거는, 왕은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의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진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기까지는 주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렇게 그게 진실이 돼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의가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먼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 왕이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힘이 돼 주셔서 나를 다른 어떤 곳에서 나의 편이 돼 주시는 그런 그 욕심, 그 편파적인 그런 욕심의 그런 왕이 아니시라 그 왕은 나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그분은 그렇게 행하시는 왕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참이신 왕이시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냥 어떤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시는 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잡신을 섬기는 것처럼 잡신에게 하는 행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냐면 그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데 그분은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이 마음이 나에게 있게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그분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참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오늘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안전하게 하시려고 오셔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살인한 자는 그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인하면 그 심판을 받아야 돼요. 법이 그러니까. 세상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지만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법 안에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 안 하면 나는 의로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 앞에 나가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또 이 은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나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 사람만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계기를 누가 주시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왕이 나의 목자 되시는 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이렇게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죄 아래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 앞에 나가서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으로. 맞습니다. 진실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참입니다. 나는 이 말씀에 동의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우리는 동의하고 수긍하는 거예요. 그러면 갭이 생기거든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주님은 그렇게 한다고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은 그렇게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면 못하지만, 주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죄악된 상태에서 구원하셔서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나의 왕이시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이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는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항상 아멘으로 답하게 돼 있어요. 나는 못하나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 그 말씀대로 아버지 앞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뜻을 다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그분을 아멘으로 하답할 때, 주님을 아멘으로 하답할 때,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로 대답하는 거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낮은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할까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야 돼요. 지음을 받으면 내 속사람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먼저 바뀌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뭐냐? 아버지 뜻에 순종하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내 마음이 순종하게끔 새로워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낳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율법에 흠이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근데 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 또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의 진실로, 그래서 아멘으로 진실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내가 분해도 살인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지셨나, 그 수치를 왜 당하셨나. 그래서 주님과 사귐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가 주님과 사귐이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성정을 배워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말씀에 하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가기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은혜로 나한테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내가 은혜를 받은 거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한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 그냥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을 내가 맛볼 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겠어요? 왕이신 그분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분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왜 죽으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죽으셨는지, 그걸 내가 배워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분과 마음이 같아야 그 사랑에 하답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우리는 딴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왕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겠어요? 권력 있는 힘 있는 분한테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겠어요? 우리는 잠잠하고 그 앞에 그냥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우리는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상대한테 뭔 얘기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저 눈물을 흘릴 것밖에 없어요. 자기를 통회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 당사자 앞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용서 안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죄를 이미 졌고 나의 대가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 용서, 나의 죄를
죄에서 구원하실 이 앞에 그런 심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는. 그게 하루일지 이틀일지 언제 용서해 주실지 어떻게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내가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사하여 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나가는 그 믿음 가운데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변화가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본에 하답하면서 살아가는 게 뭐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주인이 그렇게 사셨으면 종인 우리들도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알고 그분과 사귐이 있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심령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이제는 새 생명으로 주의 말씀에 동역하면서 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심을 우리가 늘 알고 그 지식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이 영광에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능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더욱더 사귀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